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가 이긴다, 기도가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쭉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참 어떤 각도에서 이 사도행전 책을 보냐에 따라 가지고요, 이 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어떤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냐면요,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거든요. 처음 탄생한 교회가 시작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을 거라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탄생했던 이 초대교회 역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요,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로 모든 문제를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 속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다 기를 때 문제없이 자란 자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요, 다 우리 자녀 기를 때 문제투성이었고 기도거리였고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자라니까. 어렸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사춘기를 맞이하고 점점 자라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자라고 있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거를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간단합니다. 풀면 됩니다. 문제는요, 생기면요 풀면 되는 것이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문제는요, 교회를 교회되게 했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참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여러분 기대하는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에는요 답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답을요 못 찾았을 뿐이거든요. 문제없는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생기는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요,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해답을 찾아나가는 가운데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요 또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좀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교를 당했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떤 줄 아십니까? 헤롯 왕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이거든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는데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요 더 센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를요 지금 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쉽게 안 죽입니다.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오거든요. 유월절이면요 온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큰 절기거든요. 그때 사람들 다 모였을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요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놨다가 유월절 때 베드로를 죽이려는 계획을 헤롯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초대교회 최대 위기가 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 앞에서 교회는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문제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에도 펼쳐지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했던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정말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론으로만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묶였던 모든 것이 풀려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상관 임할 것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상황을 봐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 속에는요 참 이 대조적인 말이 나와요.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또 하나의 그 그룹이 나오죠. 교회는 기도했더라. 갇힌 인생 베드로, 기도한 교회. 갇혔을 때는 절망이지만 기도했을 때는 희망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빗대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얘기를 하자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요즘 베드로처럼 갇혀있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지 않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뭐 코로나의 장기화 1년이 넘게끔 이일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면은요 옥에 갇힌 이야기 합니다.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눈물 난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 그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요 옥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답답하다, 힘들다, 죽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상황이고 어찌 보면 우리들의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마다 우리에게는요 어둠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우리의 가운데 힘들게 한 이야기가 많지만 이 모든 어둠의 이야기와 힘든 이야기를 한방 얘기를 주는 길이 있으니 그게 무엇인가? 교회는 기도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였더랍니다.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결코 절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문을 여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문고리 여는 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인생은 무력한 인생이고 기도가 있는 인생은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무기를 쓰고 이 기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영역이 자꾸만 기도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기도의 영역이 자꾸만 좁혀진다는 게 우리의 문제 같아요. 과거 그러니까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기도의 영역이 참 넓었던 것 같아요. 이 기도의 영역이 넓었다는 게 말은 무슨냐면요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닌가, 힘든 삶을 살았던 건 아닌가. 하여튼간 옛날에는요 참 기도의 영역이 넓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야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플 때 이거 살겠노라고 쫙 이렇게 부르짖고 살아가는데 바둥바둥 살아가는데 나중에 부자 돼가지고 먹을만하고 막 누리면은 시간도 많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으면은 야 기도할 시간 정말 많아질 것 같다. 어렸을 때 순진한 마음으로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고 배부리 먹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여유 있으면 기도할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더 기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더 기도 안 하더라고요. 차라리 옛날에 배고프고 힘들 때 더 기도했지,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더 기도할 시간 많을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또 기도가 작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지 않습니까? 내 일상이요,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싸움과 일상의 영역이 들어오는 싸움 가운데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면 옛날에라고 해서 저희 어릴 때 이야기를 빗대어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참 기도의 영역이 넓었던 것은 모든 걸 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도해봤습니까? 제가 일전에 아는 목사님은요, 뭐 이렇게까지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영역 중에 농촌에서 시골 목회하는데, 그분은요, 마을 사람들이 소가 태어나면은요 와가지고 소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럽니다. 안수기도. 목사님 안수기도 되면은 소가 쑥쑥 잘 난다고 하면서, 와, 이분이 서울에 살다가 이제 시골 목회 가서 농촌 목회하는데 그런 것까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런다는 성도들이에요.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가서 기도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의 머리에 안수되고 주여 순산하게 하옵소서 막. 너무 기도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할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요 왜 그렇게 비가 오는 걸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비가 잘 안 왔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비가 안 오면은,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모아놓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은 또 비가 많이 오면은 또 비 멈추다 기도하라고 막.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 기도하고, 비 많이 오면 멈추라 기도하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우리 다 애들 모아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야, 어린이들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준대.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어린이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준다고. 막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가져다가 내가 복음 1장 1정 얘기하면서 계속 애들 보고 기도하라고. 근데 저는요 무슨 생각하냐면요, 내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구나. 이 국가의 운명이 내 어깨에 달려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 안 하면 하늘의 문이 닫히고,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참 비 때문에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 때문에. 또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제 등록금 때문에도 더 기도 많이 했거든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등록금을 오늘까 내야 되는데 이 납부금을 못 내고 갈 때, 울면서 학교 갈 때,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때요. 납부금을 못 내가지고 교무실에 맨날 끌려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머리 맞아가면서 언제 돈 낼래? 돈이 없어서 안 냅니까,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등록금 때문에 참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등록금 때문에. 그럼 내일이 마감이라면 하루 전날요 등록금 가지고 기도하면 돈 주십시오, 학교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냥 막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돈다발이 떨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날 누가 봐가지고 돈 싸들고 아들이 인재군요, 제가 돈을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아침 되면 어떻게 앉으세요? 돈 꾸러 가야 되는 거예요. 돈 꾸러.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돈 꾸러 가는데 여러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도 안 할 때는요 남에게 손 벌리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요 기도했더니요 수치스러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돈 빌리는 게 수치스러운데 기도가 안 했더니요 수치스러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이야 그러지 않으면 몰라도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른들 보게 되면은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기도하더라고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이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지, 사고 생긴 건 아닌지, 어디 가서 술 먹고 들어오는 거 아닌지. 참 옛날에는 그 어머니들이 저희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기도를 많이 했던, 남편이 안 들어오면은. 여러분, 근데 요즘에 남편 안 들어오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 안 하죠, 여러분.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가서 밥 먹고 오겠지,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전화 안 하죠? 카톡 딱 보냅니다. 어디야? 이렇게 보내죠, 여러분. 근데 어디야도 시려가 요즘에는요 보니까요 물음표 하나 띵 보냅니다. 물음표 하나. 그러면 남편이요 느낌표 띵 보냅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구나,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넘었더라고요. 제가 요즘 보니까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무슨 기도합니까? 스마트폰 딱 꺼내면요 남편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기 깔아놓은 게, 위치 추적기. 여기 있구나, 여기 있어 해가지고 금방 단번에 알아가지고요 찾아가더라고요. 이거는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남편분들 오늘 스마트폰을 잘 봐보십시오. 혹시 내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기가 없는지. 여러분, 남편 늦게 들어왔다고 기다리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요. 등록금 없다고 기다리는 분 여러분 봤습니까?
요즘 너무 대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빌리면 돼요. 여러분요, 기도 뭐하러 합니까? 빌리면 되는데. 비가 안 와요? 여러분, 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스마트폰 키면 일기예보에 비 언제로 다 나와요. 여러분요, 주간 날씨, 한 달 날씨 다 나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언제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나와요. 기도 안 합니다. 일기예보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도 여러분 비 안 오면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는요, 그냥 인공구름 만들어가지고 허공에 터뜨려 보면 돼요. 그럼 비도 와요. 여러분요,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우리의 영역에 기도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영역이 커진다는 건요, 하나님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기도 영역이 좁아진다는 건 뭐예요? 일반 영역이 점점 기도 영역을 밀고 와가지고요, 내 삶의 기도 영역이 좁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작아진다는 겁니다. 작아진다는 거. 옛날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하나마다 다 기도했는데, 이제 여러분 기도 안 하시죠? 그럼 여러분의 기도 영역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도 영역이 작아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일기예보 보고요, 스마트폰 보고 여러분 뭘 보기 전에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요, 그러면요 우리 영역이요 점점 기도 영역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집에 가야 되는데 무사히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운전기사가 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여러분 모든 거,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될지 하나님 먹을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유치해 보이지만요, 나의 삶의 모든 자그마한 시작해서 큰 영역까지요, 하나하나 다 기도할 때 내 기도 영역이 넓어지면은요, 내 하나님이 큰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 영역을 넓혀 나갑시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가 상식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상식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모든 영역 속에 아주 극히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큰 문제까지 하나하나 주님께 다 기도하고 물어보아서 내 기도의 영역을 넓힌 사람, 이런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갇혔거든요. 옥에요. 교회가 뭐 했습니까? 뭐 구명운동 했습니까? 뭐 1인 시위하고 뭐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타는 써면서 뭐 사인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거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이 좀 벅차더라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12장 전체에서 제일 핵심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참 많이 어제도 묵상해보고 또 오늘도 올라오면 또 묵상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 다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위기, 뭐 위기, 곳곳마다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코로나 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대응 방법, 코로나 이렇게 겪으면 이겨낼 수 있다. 세미나는 난무하고 성명서 발표는 많이 하는데요, 기도하자는 모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명서 발표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위기 때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교회는 뭐 대잡아 붙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이렇게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름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제가 이 말이 왜 마음속에 왔냐면요, 교회는 울산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글이 바뀌어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제가 이제 그 말씀 여러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 같아요. 불쌍히. 하나님, 우리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기도하게 되면요 그냥 입에 터져나 그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저 같은 목회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이 글자가 저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교회란 말에 제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목사는 울산 땅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가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저만 기도하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이 땅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우리 집사님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우리 권사님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전학의 성도들은 이 땅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요, 위기 때 이 말씀 부여잡고요, 우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 영역을 자꾸만 넓혀 나가게 되면은요, 저는 우리 가운데 모든 묶여있는 것이 풀어진 역사가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 갇혔습니다. 교회는요,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원론적인처럼 보이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그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처럼 들릴지라도 여러분, 오늘만큼은요, 여러분 이 말씀 5절 말씀은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 5절만큼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일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청년들을 위한 이 카드를 여러분 가져가려지 않습니까? 참 많은 성도님들이 가져가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올라오기 전에 가봤더니 한 3통이 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담겨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도를요 꼭 합시다. 우리가 간절히 이곳에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이 누군가의 청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가요, 이 청년들에게 응답돼서 이 청년들이 교회가 기도했더니, 우리 성도가 기도했더니, 우리 믿음의 교회가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우리 청년들에게요 선물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막혔던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이들이 절벽 쌓여있던 이 청년들이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 응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요, 기도의 응답을 삶으로 한번 체험하게 되면요, 결코 그들의 인생은요 곁길로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요, 저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마다, 아주 작은 것 시작해서 모든 어린 영역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묶였던 것이 풀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과 넘쳐나는 이 시대의 기도의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힘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기도로 풀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뭐냐? 다음은 뭐냐면요, 기도했습니까?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믿으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잘 믿겨지지 않은 게 우리들의 문제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 보면은 이렇게 빠른 기도의 응답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감옥에서는, 옥에서는 베드로가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응답이 빠른 응답입니까? 교회가 기도했더니 곧바로 베드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풀려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갔더니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우리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꼭 살려주세요.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베드로는 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옥에 갇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온 거예요. 창고의 문을 열어주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나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이게 환상인 줄 알았어요. 어리둥절 했습니다. 이게 환상인가?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기가 고백합니다. 이게 주께서 한 일이구나. 주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요 항상 하는 말 앞에 주께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주어가 바뀌게 돼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 간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렸더니 그 집에 요한의 어머니 집에 로데라는 계집종이 나옵니다. 누구세요? 베드로에게입니다. 베드로인데요. 이 로데라는 계집종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베드로를 위해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베드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계집종이요 문을 베드로를 향해서 문을 열어두기 전에 열지도 못하고 기도한 사람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부르어 기도하고 있는데 계집종 와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밖에 나와 있다고. 그리고 여기 밖에 왔다고. 여러분 이 말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 그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미쳤구나 미쳤구나 여러분.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한 거예요. 예. 내가 미쳤다라고 미쳤다요 여러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는 게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풀리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들의 간절함을 듣고 응답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미쳤구나. 야 지금 우리가 베드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밖에 올 수 있겠니? 아마 왔다 그러면 베드로 지키는 천사일 거야. 그 계집종이 하는 말이 미쳤다라는 반응을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확신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열정보다 확신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했는데도요 확신이 없는 기도는요 그거는 푸념이에요. 푸념 여러분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단 1분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기도의 능력자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기도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놓고 여러분 이 응답을 못 받을까요? 우리 확신이 없어요. 확신. 들어줄까?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 들어줄까? 나는 기도도 못하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들어줄까?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기도를 아예요 불확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도 모르니까 이게 기도를 어떻게 무슨 말을 먼저 할지 모르니까요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기도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요 내 경험과 내 연륜으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된대요. 그대로 여러분요. 이 확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오는데 이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참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가 응답되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요 이상하게 반응하는 분이 계십니다. 때가 좋았나? 재수가 좋았나? 이거 어떻게 잘 맞아떨어졌네? 확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며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술은 항상 하는 말이 재수가 좋았어. 야 어떻게 딱 떨어져 맞았네? 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우리는요 그 확신을 보면서도 확신 있는 답을 맞지 못하고요 재수가 좋았다, 때가 좋은 거다, 어떻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게 어떻게 잘 맞아떨어진 거다, 모든 걸요 우연으로 여러분 치장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확신 없는 기도한 거예요. 확신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좀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좀 믿고, 나 하나님을 좀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린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기도 될까?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자, 이 이루어질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요 가능성 있는 기도만 하는 것 같아. 가능성. 이거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우리들이 가능성 있는 기도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불가능한 기도 앞에서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를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전체를 봤을 때 제가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기도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있었는데요, 그만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힘을 주셔가지고요, 적군을 막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니까, 해가 떨어지면은 그때는 어두우면 전쟁을 못했거든요. 여호수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달을 멈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저는요 그 대목에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거든요. 감히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도, 달을 멈추게 하는 기도.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기도를 한 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세요? 태양을 멈춰버립니다. 달을 멈춰버려요. 여호수아는요 태양이 멈추고 모든 적군들을요 다 무찌르는 역사를 이뤘던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이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나는 왜 이런 기도 못했을까? 나는 왜 이런 기도 못했을까? 가능성이 있는 기도, 그저 이거 조금 노력하고 내가 조금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이 사람을 동행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 앞에서는요 확신 있게 막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불가능한 기도 앞에서는요 확신 없이 얘기 못합니다. 그게 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는 아이론 골짜기에 멈춰라. 이런 확신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묶여있다 하더라도, 어떤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요, 문제 앞에서 울지 마시고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확신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나가는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불가능한 기도를 기뻐하시면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 때 구호만 외치고 성명선을 발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만큼은요 확신 있는 기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나가며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나가며 인생의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생명에 있는 곳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기대에 확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오히려 그들을요 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재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역이 넓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영역이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것 시작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좀 이것을 어떻게 할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영역이 여러분의 기도 영역을 터치하지 못하도록요 넓은 기도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확신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요 기도로 모든 막힌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의 영역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게까지 확신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위축될지라도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예배의 자리를 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철저하게 지금까지 고수했던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꼭 발열 체크, 또 마스크 착용, 또 손 소독을 해주는 가운데 이제 안전하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 설에는 저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설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눈물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우리 사랑이 필요한 자 있다면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이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나눠드렸던 이 기도 카드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제가 여러분 자석 만졌다 그랬죠. 예, 어디 이렇게 버리지 못하도록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냉장고 열 때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의 그 기도의 능력이 이 청년을 살리고 또 역사를 만들어내는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